모두에게는 이거 보지 마. 전산이 얘기 듣자 이제. 자, 모두에게는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뭐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이 시작한 날. 무슨 날? 생일. 맞아요. 모두에게는요 이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이렇게 됐죠? 자, 이 시작하는 바뀌었네. 어느 순간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모두는 이 시작하는 날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모를까? 나는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다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시작하는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심지어 내가 몇 시 몇 분에 태어난지 아는 사람. 오! 몇 시 몇 분? 오전 10시 15분. 와, 이렇게 정확하게. 또 다윗이 언제 태어났는데? 시까지 알아요. 몇 시? 와, 12월 31일만 해서 하루 이렇게 연도가 달라지고 했어요. 또 이한이. 이게 좋아요. 밤 12시 36분에 초까지 알아요. 몇 초? 19초. 자, 준비 시작 이러면서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재봤나 봐요. 이렇게 언젠데? 와, 오후 11시 25분. 밤에 얼마나 엄마가 힘드셨을까. 얘기해 보세요. 어디야? 2시 43분. 새벽은 아니죠? 그렇구나. 전사님은 참 엄마한테 미안. 새벽 3시에 태어났대. 죄송해요 엄마. 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시작하는 날에서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데에서 알고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작은 정확하게 아는데 자기 인생의 끝에 대해서는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끝은요 시작은 명확하게 알아도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 없죠? 요즘에 오늘 지금 태풍 오고 있는 거 알죠?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이름도 특이해. 요즘에 진짜 지구 곳곳에서 재앙이 막 터져나고 있어요. 막 지난번에도 막 말할 수 없는 홍수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했는데 작년에도요 비슷한 홍수로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중국의 허난성이라는 곳에서 폭우가 썰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무려 300명이 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지어 시신도 찾을 수가 없대. 우리 그 비 왔던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1000년 만에 폭우라 가지고. 맞아. 서울에서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10년 전의 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알 수 있는데 전사님이 태어났을 때 생각했을 때 가장 끔찍한 재앙은 뭐냐면은 IT라는 나라에 엄청난 지진이 났었어. 정말 대지진이 났었는데 이때 끔찍한 죽음을 한순간에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알아요? 22만 명. 그 순간의 지진에 너희들 태어나기 전 10년 전이니까 그럴걸요. 막 태어날 때쯤.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IT 대지진. 이때 죽은 사람이 22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강남 여기에요. 그때 우리 이번에 막 허리케인이 막 이렇게 막 우르치고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나가는데 질문.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생을 마감할 줄, 끝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평소처럼 그냥 길을 걷고 있다가 버스를 타고 있다 갑자기 끝을 맞이한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요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나는 언제부터 살아서 언제까지 살다가 끝을 낼 거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배를 열심히 하다가 하고 쓰러져서 갑자기 끝을 놀랬어요?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사님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 중에 시작은 정확히 알지만 그 끝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도 그냥 빵 사 먹고 버스 타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을 텐데 끝은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끝은 갑자기 찾아온다. 끝은요 갑자기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지구도 이 모든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한 거 알아요?
먼저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빅뱅이 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팍 이렇게 됐어.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 카오스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에서, 흑암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 시작할 수가 없어. 맨 첫 번째 나오니까. 그럼 반대로 질문.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럼 반대로 이 세상을 끝내는 분은 누굴까요?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세상을 끝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낼 때는 이분을 특별하게 보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낸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이 온다. 알겠어요?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이 세상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때 특별히 보내시는 분이 있다.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나게 돼요. 그럼 질문, 잘 알아야 돼.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요 2023년 10월 22일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성경은 뭐라고 안 했을까? 서준이. 세상의 끝이 올 때. 맞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의 끝이 올 때요. 다윗이. 세계의 종말이 올 때. 맞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서 끝을 내실까요? 자,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인데요. 보여요 혹시? 보이는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어떻게?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명확하게 알아요. 언제의 세상의 끝이 온다고요? 모든 나라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얘들아,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세상을 끝내실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금 있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계실 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는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아. 위인전에도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진 않아도 이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힌트는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 들어갔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대.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거의 끝이 다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질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상을 끝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여요?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세상이 녹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옮겨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들었을 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와 이러면서 다 막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는데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의 끝이래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 무섭게 세상이 끝난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래서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야? 전사님 어렸을 때 있잖아. 전사님 어렸을 때도 야 내일 예수님 오신대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늘 보면서 막 기다리고 이랬던 적이 있어. 그런 거 다 뻥이야.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른대. 에?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도 모른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나도 몰라. 그런데 오직 한 분 아시는데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날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말씀하세요. 질문. 이 세상의 끝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구만 안다? 맞아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살아야 될까? 어차피 세상 끝나는데 그냥 막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럼 맨날 벌벌 뜨면서 언제 지구가 망할지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 맨날 두려움까지 살아야 돼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가 끝이 오는 사람들이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제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있으라. 지금 자는 사람 있어요? 옆에 봐봐. 옆에 친구 눈 봐봐. 눈이 감긴지 봐봐. 감긴 사람 없죠?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얘들아 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끝이 오기 위해 준비하기 위한 거는 뭐냐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해요. 다시 따라해볼게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집에 가서 잠자지 말고 밤새도록 깨어 있어. 커피 먹으면서 바카스 마시면서 하루 종일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이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잠을 자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옆 친구에게 말해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앞에 뭐가 보여요? 도둑이 보이죠? 도둑이 언제 올까? 주로 낮에도 있겠지만 주로 밤에. 왜? 우리가 잘 때 찾아오죠. 왜? 그치. 우리가 잠자는 상태는요 긴장이랑 경계가 다 풀어진 상태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도적같이 오는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건요 영적으로 경계를 풀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 비유를 줄게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엄마가 나보러 숙제를 하라고 하는 거야. 벌써부터 다 나왔어.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고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지. 그래서 뭐래요? 숨겨둔 핸드폰을 쓱 꺼내서 핸드폰으로 뭐래요? 숙제를 하다 말고 게임하는 거야. 와, 숙제할 때 게임하는 거 제일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시험 기간 우리 선생님들 시험 기간에 게임하는 거 제일 재밌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막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심해서 잠깐 게임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지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는 거야? 엄마가 있는 거야. 끔찍해.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혼나지. 죽겠지. 그래서 혼나고 나서 그래 이번에는 진짜 집중해서 내가 공부하고 숙제를 할 거야 하고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번엔 게임이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아니 잠이 찾아오는 거야. 졸음이 오는. 그래 나도 모르게 숙제를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든 거야. 그런데 또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스르르 다가와요. 누굴까요? 엄마. 그날 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아? 다 겪어본 얘기죠? 전사님 이런 거 안 겪어봤는데. 농담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해줬냐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엄마가 언제 너희에게 들어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5분 후에 방에 들어올게 하는데 엄마가 정말 5분 후에 들어오세요? 예고 없이 들어오잖아.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숙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밑에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오늘 전사님이 항상 깨어있으래.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잠 안 잘라고. 그리고 내 문 앞에서 엄마가 들어오는지 지켜보려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숙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또 비유를 설명해 줄게. 이 깨어있었던 사람 중에 아주 멋진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요? 이 그림만 보고도 알겠죠? 유레카? 자, 요셉이에요. 요셉. 성경에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요 너희들 나이 때쯤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예쁨을 받았어. 집주인한테 예쁨을 받았는데 또 예쁨을 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집주인의 아내 보디발. 아줌마가 요셉을 예뻐한 거야. 요셉은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요. 주인 아줌마와 요셉만 집에 단둘이 남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 예뻐가지고 아줌마가 신나가지고 너무 그때부터 갑자기 앉아가지고 막 화장을 막 예쁘게 하고 막 예쁜 옷을 입더니 요셉 뭐야 토했어? 막 요셉한테 찾아가서 아주머니가 요셉 오늘 나 시간 많아 나랑 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왜 토해요? 막 윙크하면서 요셉 오늘 미안해요. 자,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그만해. 이때 그래 전사님이 했으니까 이렇게 유혹적이지 않았던 거겠지. 근데 이 아줌마가 이렇게 요셉을 유혹할 때 이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는데, 야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막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가 서준아 나랑 놀래?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유혹을 하는데 미안해. 너가 가운데 있잖아. 자, 근데 알았어.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맞아요. 우리 요셉이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보디발 아내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뭐라 했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
절대 안 돼요. 왜? 이유가 뭔데?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요? 요셉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이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냐고 하냐면 요셉은요, 내가 늘 어디에 가든지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단둘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신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에 요셉과 단 둘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이 자리에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따라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옆 친구에게 말합시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누구야 졸지 말고 깨어나자. 시작. 옆 친구에게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있자. 시작.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자. 좋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요. 두 번째,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함께하라.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일부 친구들이에요. 이게 뭐 개인정보야. 알았어. 자, 여기에서 빨간 글씨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또 밑에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 전산이 1번에 뭐라 했지 방금? 금방 까먹었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 했지? 깨어있으라. 그런데 두 번째 서로 함께하라. 왜냐면 잘 들어, 깨어있는 건요 혼자 깨어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요. 혼자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몸은 편하겠지만 내가 집중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솔직히 집중하며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우리 집중해서 예배해야지. 깨어있자 이하나. 혼자 예배할 수 있어도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끝이 다가올수록 서로 함께 해야 돼요. 전사님이 또 비유를 설명해 줄게. 여기 그림 보여요? 이제 곧 있으면 무슨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추석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야? 아빠. 왜 아빠가 힘들어? 운전하잖아. 엄마도 금식 하나 힘들겠지. 먼 친척네, 가까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친척네가 여기 우리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그럼 몇 시간 운전해야 돼요? 4-5시간 막 해야 되는데 아빠가 운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조는 거야.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가족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그럴 때 졸지 않도록 깨어있을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엄마가 아빠 어떻게 도와줘? 뺨을 착 때려요? 이 사람아 일어나.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잡아요? 뒤통수를 때려요? 또 눈을 이렇게 때려요? 이 폭력적인 애다. 다윗아 어떻게 해?
중간에 어디서 멈춰서 또 그쵸. 보통 좋으신 엄마라면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입에 막 간식도 좀 넣어주고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뭐 말도 좀 걸어주고 안마도 해주고. 알았어. 너 차에서 차 뭐해서 뭐 먹으면 벌금이에요? 멀미나요. 알았어. 선생님한테 얘기해. 전사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빠가 이렇게 졸고 있는데 엄마가 왜 옆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는 걸까? 옆에서 타가지고 엄마도 잘 수 있는데 이 사람 좀 나빠. 같이 자면 안 돼.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는 이유는 뭘까? 운전하다가 잠들면 쉬워요. 이미 위험하잖아. 그런데 아빠가 잘 깨어있으면 되잖아. 근데 혼자 깨어있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잖아. 너무 혼자 깨어있기가 힘드니까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좀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요 깨어있는 거는요 혼자 깨어있기가 굉장히 어려워.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혼자 집에서 예배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끝이 다가올수록 서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희들이 옆에 보고 웃고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사님이 여러분이 서로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 그 끝날까지 함께 깨워주면서 잠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초등부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봅시다. 피곤해 보이죠? 깨어있게 한번 도와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처럼 한번 해봐. 위로하고 격려해줘 봐요. 지금 말씀 듣느라 너무 졸려 보여요. 잠들면 안 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도와줘 봐요. 서로 함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자. 자, 우리 선생님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 선생님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손. 여기 많이 드는데. 그래, 여기 미소야. 손미소. 일어나봐. 자, 하나님이 서로 함께 깨어있으라는데 우리 김현수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오늘? 어떤 게 힘들어 보여? 막 다크서클이 이렇게 막 내려오셨어? 어떻게 힘들어 보여? 얼굴이 슬픔이 가득해 보이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이 힘들어 보인다. 그럼 서로 함께 깨어있기 위해 미소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간지럽혀요. 선생님 깨어있어요. 간지럽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답. 맞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미소가 김현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무슨 힘든 일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괜찮아 이러겠지. 그러면은 미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이런 모습이 서로 함께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 여기 차은주 선생님이 힘들어 보여. 왜 힘들어 보여? 그냥 힘들어 보여. 그러면은 우리 차은주 선생님과 서로 함께 깨어있기 위해 너희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너희들의 숙제야. 알겠지? 끝나고 전 선생님한테 말해줘. 자, 옆 친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걱정이 많아 보여. 내가 장난을 걸어도 내가 인사를 해도 그냥 우울해 보여. 옆에 있는 선생님이 오늘 화장을 안 하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서로 함께 깨어있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끝을 제일 잘 준비해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옆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옆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서로 함께하는 깨어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까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 그럼 예수님 만날 거잖아. 그래서 전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우리 다 예수님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찬양 보여요? 이 찬양 알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은혜 나누며. 알죠? 2절이 난 너무 좋더라고. 오늘 말씀이 딱 들어봤더라고. 뭐라고 되냐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 다음 뭐라 했죠?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전사님은 이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텐데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갑자기 온다 아니다? 갑자기 온다. 그럼 그 끝을 두려워하면서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죠? 서로 함께하라. 깨어있을 수는 있어도 혼자 깨어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함께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오늘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적어가서 여러분이 집에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줘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말씀의 적용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방금 전사님 말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